하나님 아버지께서는 어느 시대든 선제들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계획, 뜻을 이미 다 밝히셨어요. 갑자기 하나님께서 뜻을 바꿔서, 계획을 바꿔서 이렇게 하시는 것은 하나도 없어요. 그 내가 성경을 안 읽고 어떻게 합니까? 성경 읽어야지. 성경을 안 읽고 다른 사람들이 누가 이러더라 그거 다 헛소리예요. 쉽게 말하면 그 얘기. 생명책에 기록이 안 된 사람이 무슨 말을 못합니까? 그러니까 첫사람 아담이 얼마나 요즘 말로 말하면 어벙벙한가, 얼마나 바보 같은가, 그거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도 아니고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이브인데, 그럼 자기가 만들어진 거 자기가 모르겠습니까? 자기가 직접 들었잖아요. 하나님께로부터. 다른 사람이 들은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동산에 누가 있습니까? 아무도 없잖아. 자기 하나밖에 없는데 하나님께서 누구에게 말씀하셨겠어요? 그럼 자기가 그걸 알아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요즘 말로 얼마나 여자에 미쳤으면 하나님의 엄명을 그걸 어깁니까? 내가 동산에 있는 건 마음대로 다 먹어도 좋다. 마음대로 먹어라. 그런데 동산 중앙에 있는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서 나는 건 절대 먹지 마라. 누굴 위해서 한 얘기?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명령하신 거잖아요. 다른 사람을 위해서 말씀하신 게 아니에요.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의 사랑이 우비 들어간 첫사람 아담을 위해서 하나님 말씀하신 거예요. 먹는 날에는 반드시 죽으리라. 이 엄청난 언약이잖아요. 언약이란 말은 말씀으로 된 약속이란 얘기예요. 문서가 아니란 얘기예요. 그럼 자기만 들었잖아요. 다른 사람이 들은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생명 호흡이 들어가지 않은, 그 이름이 생명체에 기록되지 않은 이브가 뱀에게 속아가지고, 이분은 속을 수밖에 없죠. 이분은 아무나 할 것이 없어. 왜? 하나님의 음성 듣지도 않았으니까. 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가지도 않았으니까. 그런데 첫사람 아담하고 이브를 동급으로 딱 올려놓잖아요. 뱀의 간계란 말이에요.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그랬잖아요. 너희란 말은 뭐예요? 아담과 이브를 싸잡아서 하나로 만든 거예요. 어떻게 자기는 하나님 음성을 듣지도 않고 하나님 생명이 들어오지도 않았는데 아담하고 동급이 어떻게 됩니까? 성경 전체는 그 말씀을 하고 있는 거예요. 사도 바울이 여자를 업신여겨서 남존여비 사상으로 물들었기 때문에 그런 말을 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니까 성경을 잘 보시라고. 자세히 읽어보면 알잖아요. 하나님이 공평하신 분인데 남존여비 사상인가? 남자만 앞세우고 여자는 무시한가? 그거 아니잖아요. 성경 자세히 읽어보세요. 아브람 때도 사라도 똑같은 생명호흡이 들어간 여자 아닙니까?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다 딱 얘기하잖아요. 위에 있는 예루살렘이란 말은 무슨 말이냐? 하나님의 생명호흡이 들어간 여자라는 얘기. 우리 어머니라는 얘기.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그러니까 살아가는 이삭만이 아브라함의 씨다. 아브라함의 상속자다. 그 분명히 설명해 주고 있잖아요. 근데 그걸 뭐라고 변명하고 거짓말을 만들 겁니까? 창세기 1장부터 내가 올바로 자세히 상고하면 대부분 답이 나와요. 성령 안 받은 사람은 안 나오지요. 그러니까 그렇듯하게 사람들을 미혹하려고 그렇게 만들잖아요. 그건 아담이 하와를 극진히 사랑해서 자폭한 거잖아. 같이 죽으려고 한 거다. 그 말 같은 얘기를 해야지. 그 신학자들이 만든 거짓 논리가 그렇단 말이에요. 그 사람들은 들으면 그렇잖아요. 감성을 자극하니 아담이 얼마나 자기 갈비뼈를 뽑아가지고 만든 이브를 사랑했으면 번연히 죽을 걸 알면서 하와가 갖다 준 선과 악의 지식의 나무에 먹었겠느냐. 그런 거짓 논리로 만드는 거예요. 성경은 아니거든요. 정확합니다, 여러분. 분명히 하세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시더니 누가 내 형제고 자매고 모친이냐? 그 말 여러분 뭐라고 설명할 거예요? 그 이해가 되겠느냐고요. 윤리와 도덕적으로 그게 합당한 이론입니까? 여러분 철학적으로 얘기해 보세요. 그러니까 내가 성령 받지 않고 성경 읽으면 아무리 많은 횟수를 성경 읽어도 쓸데없어요. 소위 말하면 그런 말 있죠. 위독경이다. 소의 경리기다. 소가 중이 목탁 두들고 경을 읽는다고 소가 알아듣습니까? 못 알아듣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생명이 안 들어간 사람은 성경에서 짐승하고 똑같이 취급했어요. 그 성경 읽으면 보여야 되잖아요. 껍데기만 이런 모습으로 했다고 사람은 아니란 말이에요. 얼마나 분명합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표면적인 유대인이 아니다. 다 닮았죠, 유대인들이니까. 히브리인들이고 다 히브리어를 쓰니까. 그런데 왜 유대인이 아니라고 합니까? 그러니까 미쳤다고 그러는 거예요. 제가 부활하신 예수님 만나더니 미쳤다. 그 동료들도 뭐라고 합니까? 사울아, 너는 세상에 살 자격이 없다. 그래서 죽이려고 40명이나 단체로 머리 깎고 사울을 죽이지 않으면 우리 절대 밥도 먹지 않겠다. 그거 보시라고요. 왜 그런가? 내가 성경을 하나님 명령대로 올바로 읽으면 성경에 빠진 것이 없다 하는 것을 깨닫고 하나님의 아들도 분명히 성경을 상고하라. 분명히 명령하시잖아요. 왜 상고하라? 거기 영생이 있으니까. 하나님의 말씀에만 영생이 있으니까. 선지자 이사야가 뭐라고 선포합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지만은 하나님의 말씀은 영원하다. 하나님의 약속과 명령은 영원하다는 얘기. 그 언제 깨닫느냐? 주의 영이 바람이 불면 내가 깨닫는다. 성경 읽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 알아야 되지. 그 무슨 말인지도 몰라. 그냥 선지자 이사야는 우시야 왕 때부터 스기야 왕 때까지 남유다의 4대 왕 있는 동안에 말씀을 증거한 선지자다. 그러니까 이사야 선지자는 대선지자다. 선지자가 대선지자고 어디 있고 소선지자 어디 있어요?
그다 신학자들만 거짓 이론이라고. 그 시대에 필요하니까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쓰시는 선지자를 신발도 벗고 맨발로 입은 배옷도 다 벗겨버리고 알몸뚱이로 3년 동안이나 외치는데 그 정상으로 보겠습니까? 미친 사람으로 보지. 그 생명책에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귀담아 듣지요. 오직 답답하면, 오직 급하면 천사가 저렇게 명해서 말씀을 선포할까? 그 이사야 선지를 읽어보라고. 내가 이사야 선지서를 읽으면서 내가 얼마나 깨닫나 나 자신을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내가 올바로 깨닫지 못한다면 나는 책망받지 않은 사람이고 또 책망받았어도 돌이키지 않은 사람이란 증거란 말이에요. 왜 하나님 말씀하시잖아요. 나의 책망을 듣고 돌이키라. 이미 잠언서에 선포하셨잖아요. 선지자 이사야가 나오기 전에 이미 선포하신 말씀이에요. 누굴 통해서? 솔로몬을 통해서. 나의 책망을 돌이키라. 그럼 내 영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겠다. 그러면 이사야 선지자나 에레미야 선지자나 에스겔 선지자나 선지자들이 15, 16명이 쫙 있는데 그 사람들이 한 말을 내가 깨달아야 될 거 아니에요. 이사야의 아버지는 누구예요? 아모스잖아요. 북이스라엘에서 여로보암이 솔로몬 왕이 아들 르호보암한테 나라를 물려줄 때 열나라를 쪼개가지고 북이스라엘을 나누셨잖아요. 그건 이미 하나님 동산에서 예견된 얘기. 하나님 계획이란 말이에요. 하나님 동산의 12보석 가운데 10가지 보석을 루시퍼한테 맡겼잖아요. 그러니까 르호보암이 10지파를 북이스라엘로 끌고 가서 온갖 못된 짓 다 하잖아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이 예루살렘 떠날 수 없잖아요. 하나님이 성막이 있으니까. 솔로몬의 성전이 있는데 어떻게 떠납니까? 그러니까 레위지파를 빼놓고는 유다지파 하나밖에 없어. 예루살렘은. 나머지 10지파는 다 여로보암이 끌고 북으로 갔대요. 그거 자기가 하고 싶어 했습니까? 이미 선지자를 통해서 다 예언된 말씀이 하나님이 계획하셨다. 그러니까 내가 데리고 이 10지파 끌고 가서 하나님이 잘 섬기도록 그렇게 선지자가 분명히 명령을 전달했는데 가가지고 온갖 못된 짓은 다 하잖아요. 제사장이 없으니까 제사장 자격도 없는 것들을 갖다 돈 받고 제사장 시켜주고 뭐 지멋대로잖아요. 그래 놓고 그리심산 에발산 거기다 성전 줘놓고 그러니까 온갖 못된 짓을 다 하니까 제사장한테 천사가 온 것이 아니에요. 아모스는 누구예요? 뽕나무 치던 뽕나무 기르던 목동이었으니까 요즘 쉽게 말하면 잠업 한 사람이야. 그러니까 아모스가 외치잖아요. 난 선지자 아니다. 나는 한낱 시골에서 뽕나무 키우던 요즘은 잠업한다는 얘기예요. 그런데 나에게 외치라고 말씀하시길래 외쳤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제사장은 뭐예요? 껍데기라는 얘기지. 가짜는 게 들통났잖아요. 그러니까 아모스한테 내가 여로보암이 북이스라엘 통치자 왕이니까 빨리 남유다로 도망가라. 그렇지 않으면 여로보암이 너 그냥 안 둬. 그게 이사야 아버지란 말이에요.
성경에 기록됐잖아요. 아모스의 아들 이사야라고.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그래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닫는다면 이사야가 아무리 나이가 어리다고 하더라도 하나님의 쓰신다는데 그렇잖아요. 나는 아이라 못합니다. 선자가 그러잖아요. 나는 아이기 때문에 너 아이라고 말 못하는 게 아니잖아. 너는 시키는 데 얘기만 하면 돼. 천사가 와서 계시할 때 계속 천사가 자기 권한으로 합니까? 하나님이 쓰시는 천사니까 영물이니까 하나님 심부름꾼이란 말이에요. 사도 바울이 밝히잖아요. 히브리서에서. 천사는 구원의 상속자들을 위해서 하나님이 준비하신 영적 존재다. 어느 때 천사들에게 너 내 아들이다 라고 말씀하신 적이 있느냐? 없잖아요. 어느 천사에 너는 내 아들이라고 말한 적이 어디 있어요? 그러니까 이런 말씀을 내가 올바로 깨달아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가 이는 주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이스라엘을 여전히 택하여 그들을 그들의 본토에 둘 것이요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야곱의 집에 붙어있게 될 것임이라. 하나님께서 야곱은 사랑하셨고 에서는 미워했다함과 같다. 말라 선지자가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다른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선택은 어머니 태했을 때 이미 하나님이 다 계획하셔서 야곱은 사랑의 호흡,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갔고 에서는 미워했다는 얘기예요. 하나님 결정하시는 거잖아요. 창조주 하나님께서 야곱은 생명책에 그 이름이 기록됐고 왜? 생명호흡이 들어갔으니까. 에서는 안 들어갔다는 거예요. 쌍둥이인데 형제간인데 그러니까 사도 바울이 설명하잖아요. 에서는 자연인이다. 그 말을 내가 성령 받아야 알지요. 여러분들이 바울서신 안 읽어봤습니까? 읽었어도 그게 무슨 말인가 모르고 읽는 거예요. 아무리 여러 번 읽으면 뭐 할 겁니까? 깨닫지 못하는데. 그래서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내가 야곱에게 자비를 베풀고 그랬죠.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갔으니까 하나님이 간섭하시는 거예요. 자비를 베푸신다는 얘기예요.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여전히 택하여 그랬죠. 이스라엘이 야곱이 요단강가에서 천사와 씨르면서 이겼기 때문에 이스라엘이 된 거 아니에요. 그 택한 하나님의 선택한 사람이 이스라엘이라는 거예요. 반드시 야곱에서 이스라엘로 바뀌어져야 된다는 거예요. 이게 중생했다는 거예요. 거듭났다는 거예요. 주님이 하신 말씀이 그 말씀이에요. 아무나 거듭납니까? 아무나 성령 받습니까? 말도 안 되는 얘기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만이 성령 받을 수 있고 거듭날 수 있다. 선지자 이사야가 지금 설명하고 있잖아. 그들을 그들의 본토에 둘 것이요 타국인들은 그들에게 연합하게 되어 야곱의 집에 붙어있게 될 것입니다. 야곱이 주인이라는 얘기예요. 그럼 타국인들이 안 있습니까? 주인이니까 종살이도 얼마든지 하지요. 백성이 그들을 취하여 그들이 본토로 데려올 것이며 이스라엘의 집은 주의 땅에서 그들을 종과 계집종으로 차지할 것이요. 누구요? 이방인들. 짐승과 똑같이 취급하니까 집주인이 소나 나귀는 안 길립니까? 양 안 길립니까?
다 길러지요. 그리고 이게 무슨 말씀인가를 알으란 얘기예요. 그들을 종과 계집종으로 차지할 것이요. 또 그들은 자기들을 사로잡았던 자들을 사로잡고 자기들을 압제하던 자들을 주관하리라. 하나님이 생명업이 들어간 생명체 이름이 기록된 사람은 이방인이 절대 닿지 못해요. 하나님 그냥 안 놔두시잖아요. 아무리 외삼촌이라도 야곱의 그 외삼촌이 라반이잖아요. 그거 됩니까? 안 되잖아요. 절대 닿지 못하는 거예요. 그날에 주가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내가 섬기게 되었던 고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리니. 그날이 언제예요? 여러분 기억해요. 그날이 언제예요? 물과 성령으로 거듭난 날. 아무나 물과 성령으로 거듭납니까? 생명책 이름이 기록된 사람이 아니면 성령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라는 거예요. 성령 받아서 완성되면 그때부터는 무적이야. 아무도 손 못 대. 성경을 성경 말씀이 그걸 보여주고 있고 하나님 아들이 선포하잖아요. 자기가 하고 싶어서 하는 것이 아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을 바라보게 되고 물과 성령으로 거듭나면 천국의 소유자가 되고 완성되니까. 육신으로 난 것은 육이다. 성령으로 난 것은 영이다. 완성됐다는 거예요. 그런 사람은 바람이 임의로 불매 어디서 왔다 어디로 가냐 모르는 것처럼 성령 인도하심 받는다. 얼마나 정확히 설명하세요. 그 성령 받지 않은 사람은 무슨 말인가 몰라요. 내 생각대로 뭐 하고 안 하고 그건 내 생각이란 말이에요. 내가 아무리 괴로워서도 성령께서 그 길 아니야.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 길 못 가게 하시는 거예요. 그 순종해야 될 거 아닙니까? 하나님의 약속이고 명령이니까. 그날에 주가 내 슬픔과 내 두려움과 내가 섬기게 되었던 고역으로부터 내게 안식을 주리니 약속했잖아요. 너는 바빌론 왕에 대하여 이 잠언을 지어 말하기를 압제자가 어찌 그리 그쳤으며 황금의 성읍이 어찌 그쳤는가 하리라. 바빌론 왕이 아무리 큰 소리치고 그래도 마음대로 할 수 있습니까? 여러분 봤잖아요. 소년 다니엘 앞에 무릎 꿇고 엎드리는 거 봤잖아요. 그 하나님이 다 교회 가신 거라니까요.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 이 세 소년 여러분 주목하시라는데 늘 말씀드리잖아요. 상천하지에 하나님처럼 크신 신이 없다라고 다니엘 앞에 고백하던 느부갓네살이 신할 평화에다가 큰 신상을 세워놓고 세 소년 사드락과 메삭 아벳느고를 불러가지고 방백이 됐으니까 지방의 통치자가 됐으니까 이제라도 내 앞에서 북소리가 울리면 쏠토리가 소리를 내면 절하라는 거예요. 하겠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뭐라고 대답합니까? 왕이요. 우리는 왕이 아무리 용광로를 뜨겁게 해서 우리 집어넣는다 하더라도 우린 절하지 않습니다. 하나님보다 크신 분이 없다라고 지 입으로 얘기해 놓고 그 말을 듣겠느냐고 생각해 보세요. 이게 지금 앞으로도 일어날 일들이에요, 지금.
몇천 년 전에 있던 일로 끝난 것이 아니에요. 이런 일은 계속됩니다. 요한계시록 가면은 7년 대환란 때 틀림없이 이 일이 마지막 검증하는 거래요.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자들에게 뭘로? 짐승표 만들어 놓고. 보이잖아요, 그러면. 성령 안 받으면 보이지도 않고 또 성경 읽지도 않으면 안 보이는 거예요. 맨날 다른 사람 얘기만 듣고 뭐하고 똑같아. 시드기야 왕처럼. 왕이면 뭐 할 거예요? 두 눈 뽑히고. 뽑혔으니까 안 보이니까 끌려가는 거죠. 그럼 내가 누군가 보여야 될 거 아닙니까? 내가 누군가. 내 안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왔다면, 내 생명책이 기록됐다면 나는 어떤 길을 가야 될 것인가? 결론 나오잖아요. 내가 선택사항이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이미 창세전에 다 계획하신 거라고 선지자 이사야를 통해서 이미 다 선포됐어요. 그걸 어떻게 바꿀 겁니까? 누가? 피조물이 누가 그걸 바꿀 거예요? 그리고 루시퍼가 하나님 뒤에 대보겠다고 그래 쫓겨난 루시퍼가 계속 뒤집는 연습을 하잖아요. 하늘 아래 철학과 과학이라는 지식을 가지고 사람들을 계속 미혹하잖아요. 내가 생명책에 기록된 사람인가? 내가 어머니 태했을 때 생명이 들어온 사람인가 아닌가? 자신이 보여야 될 거 아니에요. 다른 사람한테 날 봐달라고 하는 것이 아니에요. 거울 앞에 가면 자기 모습 다 보잖아요. 하나님 말씀 거울이라고 사도 바울이 분명히 설명하잖아요. 외모를 보는 거울이 아니에요. 외모는 화장실만 가도 옷장 앞에 가도 거울이 있으니까 얼마든지 볼 수 있어. 그러나 이 육신의 장막 안에 있는 내가 보이려면 성령 받고 하나님 말씀을 내가 읽고 보여야 된다. 남들이 보고 당신은 어떠다. 그건 다 거짓말이라는 얘기예요.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기독교는 내가 직접 아버지의 말씀을 듣고 내가 하나님의 아들인가 아닌가, 내 이름이 생명책에 기록되어 안 되어 있나, 하나님 아버지와 나와 관계는 무슨 관계인가, 창조주 하나님 아버지의 관계가 내가 아들로서 하나님의 자녀로 인정받았다면 나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될 것인가. 성경에 빠짐없이 기록되어야 돼. 아무리 굶주린 사자가 기다려도, 아무리 용광로를 7배 안에 뜨겁게 했더라도 나하고는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렇다면 지구전 구석구에서 아무리 전쟁이 일어나고 아무리 뭐 기후변화가 와서 뭐 극심하게 되고 그건 나하고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 약속이잖아요. 그 약속을 안 믿으면 그건 생명책 이름 기록이 안 된 사람이에요. 내 아버지 생명책에 내 이름 기록된 사람이라면 아버지 약속을 믿어야지요. 그 믿은 사람의 대표적이 남유다에 있던 사드락, 메삭, 아벳느고, 다니엘이라는 얘기예요. 내가 그러잖아요. 다니엘서를 항상 읽어보고 또 읽어보고 또 읽어봐라. 그럼 내가 보여야 된다는 거예요. 다니엘서뿐 아니죠. 출애굽기, 레위기, 민수기, 신명기 읽어보면 광야를 통과한 60만 3,550명 가운데 내가 포함됐다. 왜? 그 부르심을 받은 교회라고 스데반 집사가 분명히 선포했잖아요. 그러면 사드락과 메삭 아니죠, 뭐예요? 여호수아와 갈렙 두 사람 중에 내가 하나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래 요단강 건너가니까. 모세도 못 건너갔잖아요. 이런 부분을 책망받고 돌이켜서 성령 받아야 올바른 눈이 띄고 귀가 열려서 보고 듣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